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기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느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거리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바쁜 걸음을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별 질문을 다 던지냐 그런 짜증난 표정을 지면서 그들의 95% 이상의 사람들은 나는 경제적인 동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난해 발걸음마다 어떤 사연,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은 첫 번째 성탄절에 제일 먼저 달려가 예배했던 위대한 예배자들의 얘기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탄을 위해서 맨 처음에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8절에 목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말이 상당히 낭만적인 뉘앙스가 있는 말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라는 것은 암하레스, 땅의 백성이라 이러한 이 직업은 몹시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얘기하면 달동네 인생, 민초의 인생들이었습니다. 밤새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수했던 그들은 고달픈 야간 근로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나신 소식이 맨 처음에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탄을 맞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로 표현됩니다. 가장 고달픈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는 사람, 매일매일 들판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연 그들의 삶에 천사가 개입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리고 전격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한밤중에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던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고지를 알리는 천사들의 고지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오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단조로운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새로운 성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탄을 알리는 가장 원형적인 신앙인의 상으로 목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성탄의 나심을 축하하러 그들은 달려갔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빨리 가서 이렇게 번역됐지만 영어로는 그들이 running했다, run했다, 달려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들의 신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몇 사람인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달려나간 단 한 가지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경배하러 달려나갔습니다.
성탄을 가장 깊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천사요, 청중은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10절에 이런 소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 여러분들의 성경 펼치시고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온 지구촌에, 온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이건 놀라운 joy, great joy, 그리고 모자라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 동네 정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작은 소식이 아니라 그것은 온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충격적인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BC와 AD가 갈라지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운명이 이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더 이상 죄와 슬픔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요 구원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온 나라가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구나 한국 역사상 여성 대통령이 나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통치자가 바뀌는데도 이렇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 오심으로 온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CNN이 전하는 어떤 소식보다도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은 감격의 소식입니다. 주님의 나신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들어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소식이 이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들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위도 하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인간들은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인간이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가장 귀한 소식을 제일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은총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별을 보며 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공예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겸손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깨끗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놀라운 소식이 최초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천사들의 전하는 소식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말구육간에 너희 모두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기쁨의 주인공이 말구육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필 냄새나는 마구간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얘기는 대단히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성탄의 이 소식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말씀은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할 때 임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동토합니다. 세상적인 성탄, 상업적인 성탄, 들뜬 성탄으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성탄의 소식을 듣고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는 그 시간대가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새벽은 그들에게 매우 피곤한 시간입니다. 더구나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루어진 일을 위해서 일어나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고지했던 그 많은 예언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양떼를
놓고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손해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기 예수의 소식이 가장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중한 소식이었기에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자 달려나갔습니다. 적어도 성탄의 마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 성탄의 마음은 진정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마음. 세 번째, 하나님의 성탄.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지키는 그들이 경배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초라한 마구간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냄새가 났습니다. 거기에는 깨끗하지 못한 그곳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촌부와 같은 요셉이 앉아 있습니다. 몹시도 지쳐있는 한 젊은 부인이 있습니다. 새벽 미명의 새벽의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기. 여러분, 이것이 낭만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카드를 보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서 그 참 낭만적이다. 낭만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정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무정한 모습입니다. 산모가 태어나는 그곳이 노사이드 하스피탈이 아니고, 산모가 태어난 것이 냄새가 나는 말구이라면 어느 산모가 그것에 몸을 풀겠습니까? 이거는 비정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정한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자들은 조금도 믿음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를 가보니까 이건 처참한 광경이에요. 구유라는 것은 냄새나는 짐승들의 여물통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 마부가 살았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얼마나 냄새가 나든지요. 우리는 코를 붙잡고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말구육관, 더러운 것입니다. 위생적인 곳이 못 됩니다. 강보라는 말, 오늘 예수님이 쌓인 강보, 이거 헌 천조각입니다. 농마 조각입니다. 헤어진 천조각을 집어서 만든 그러한 초라한 의복입니다. 이 자리를 보고 아마 인간적으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장소야 라고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한 마구간에 찾아온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서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놀랍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어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찬송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찬양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한 잔 먹고 니나노 띵까띵까 하는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성탄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난 마구간에서 찬송 소리가 난 그러한, 그것이 대단원의 절정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도 그 거룩한 하늘의 찬양에 감동하며 거기에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찬양, 예배, 경배,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이제는 주님의 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탄은 내 만족이나 내 기쁨을 누리고자 취하여 사는 계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는 계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마음을 정리하여 찬양하고 경배함. 이 목자들은 찬양과 경배를 드린 후에 그들의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그들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예전의 인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명을 안고 그들은 남은 인생, 아기로 오신 예수로 인해 경배하며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최근에 커네티컷 뉴타운의 비극적인 총기 사건이 나면서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신문을 통해서 이런 성탄의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밤에 태어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세상은 확실히 어둡게만 보입니다. 저는 불행 속에 한가닥 희망을 볼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것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주님 무고하게 짓밟힌 이 어린들의 희생, 그것은 악 자체입니다. 온 세상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이제는 걸핏하면 총질을 하고 성가를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성탄절은 당신의 세상이 조금 더 어둡게 보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어두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밤에 오셨습니다. 목자들은 일종의 야간 근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현자들은 별을 따라왔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울음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은 양초에 불을 붙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헤롯 왕의 질투로 인한 어둠, 로마의 압제로 물든 어둠, 빈곤과 가난으로 점철된 어둠, 총기 사건과 폭력으로 물든 이 세상의 어둠. 오 주님, 그러나 이 성탄절에는 다시 새롭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슬퍼하는 우리 모든 세상의 백성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여, 우리 안에서 온전히 새로 태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어둠의 세상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며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폭력과 총기 사고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세상을 치유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처참한 비정한 말국간의 사랑을 오신 아기 예수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태어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저 성탄의 양초처럼 비춰주시고 주님이 전하신 그 소식을 붙들고 이 세상을 밝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